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같이 읽고요, 그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자 아마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결단을 하시죠. 그 무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그곳을 빠져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 지방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벳세다 지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산으로 오르셨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지방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해가 저물고 강풍이 막 불었던 것 같습니다. 파도가 치고 물결이 험난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가는 배를 보셨던 것 같아요. 힘겹게 노를 젓고 파도와 바람과 싸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무리를 걸어 가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그 그림자를 보고 충분히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배에 올라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심히 놀랐다. 근데 왜 놀랐냐 하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도 그들이 아직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아둔한 모습,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또 예수님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좀 같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들어 모시려는 그 사람들의 의도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제자들을 지키도록 건너편에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환대에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와 띄어놓기 위해서 건너편
벳세다 지방으로 먼저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어디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급받고 만족을 얻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흔들린다면 그것과 거리를 두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엔 거리 두고 주님과는 거리를 좁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러 가셔요. 그걸 보면 아마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마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분주한 마음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두렵고 떨릴 때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사명을 붙드는 시간들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다시 가지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알고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죠. 우리의 무거운 짐, 아픔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죠. 그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았다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 아픔들, 지금 나에게 몰아치는 바람과 풍랑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 삶의 풍랑이 멈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겠죠.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고 살아갑니다. 또 낙심하고 또 놀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미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날마다 놀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겠죠. 성도의 삶에는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늘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믿는 것이겠죠.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